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6장 14절로 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한 하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어제의 말씀이었죠. 어제 주일의 말씀 속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 왕이 그 전날에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역대기 좀 가져와가지고 역대기 좀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잠이 안 오니까 읽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가지고 와가지고 역대기를 읽는데 어느 장면을 읽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사건을 읽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읽으면서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그 왕의 암살하는 음모를 이기게 되었고, 그래서 왕이 살게 되었다는 것,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네,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상을 베풀었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왜 상을 베풀지 않았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충정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차에 마침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마침 그러면서 하만이 들어오니까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하만아, 나에게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내가 큰 공을 한 사람이 있는데, 끼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많은 백성 가운데 높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를 백성 가운데 높여주려고, 칭송해 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뭐라고 하냐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마차를 태우고 백성 가운데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면서 왕에게 충정하는 이런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이야 라고 칭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백성이 이 왕의 칭송을 듣고 그를 존경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너는 왕 궁궐에 지키고 있는 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지켜. 그랬더니 이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세워놓았던 매달려 죽이게 만들던 그 형틀을 만들고 온 이 하만에게 그렇게 물었으니 하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하만이 왕에게 온 이유는 자기에게 기분이 나쁘게 했던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기분 나쁘니까 그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구하려고 왔는데, 왕은 그를 높이 칭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너는 가서 그에게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그리고 큰 마차를 태우고 그 옆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는 왕의 칭송을 받는 자요, 왕께서 인정한 자요, 왕의 하면서 그를 높이는 이야기를 해주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있는데 이제 왕의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요? 네. 에스더의 잔치자리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그 다음 날에도 같이 왕과 하만이 오셔서 내 잔치에서 즐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왕에게 다음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잔치가 오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하만을 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왕후 에스더의 잔치 자리로 들어가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정신없이 모르드게를 칭송하고 하던 이 하만이 이제 거의 다시
멱살 붙잡고 끌려가듯이 다시 왕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예, 에스더의 궁으로 갑니다. 에스더의 잔치 자리로 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딱 앉아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에 보니까요.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그 전날에도 있었고 오늘도 또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기들, 이 말한 이 왕의 말이요. 다시 한번 보니까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네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한 이 내용의 문장은요, 이거는요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에게 늘 하던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왕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말처럼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고 또 오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또 언제도 나옵니까? 신약시대에 헤롯이요 자기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추죠.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기뻐하면서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왜 이렇게 아름답냐? 라고 하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구하라.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한 적이 있죠. 그 내용과 똑같아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로디아한테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엄마? 라고 하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아깝지만 그리고 좀 찝찝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딸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서 소반에다 가지고 머리를 주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사건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 뭐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에게 항상 늘 하던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에게 한 말이 헤롯은 어땠어요? 자기의 딸에게도 한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 좋지 않은 모습이냐면 이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단 말이에요. 바사의 왕, 이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아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헤롯이 한 말은요, 이 딸에게 그렇게 한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딸이 헤롯의 딸,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아마 이 헤로디아의 딸은 이 춤췄던 이 딸은 아마 동생의 딸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딸에게 마치 자기 애인에게 하듯이 한 말을 했으니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라고 헤롯에 대한 그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다.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는요 왕으로부터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받고 있었던 장면이 나와 있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계속해서 왕의 호의가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이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보니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 왕후 에스더가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갑자기 저 죽게 되었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민족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하수에로가 알고 있는 부분이다,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하수에로가 1만 달란트를 주겠사니
하면서 막 이러이러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법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있으니까 그들을 제가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1만 달란트?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왕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었더니 하만이 어떻게 해요? 푸름이라는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12월 달에 이 유대인들을 다 괴멸시키기로 작정하고 조서를 썼던 자가 바로 조서 썼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왕 아하수에로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도장을 맡겨버렸으니까 이 하만이 다 써버렸으니까. 모르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라고 하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을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까 잠잠하였을 텐데 우리가 완전히 우리 민족이 죽임과 도륙과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살게 되었더라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어요. 그래도 낫겠지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았었겠지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왕의 손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의 백성을 함부로 죽이고 나의 백성이 자기 재산 아닙니까? 내 재산을 함부로 없앤다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에스더에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신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당신 옆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온 하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솔직히 이 아하수의 왕은요, 술 좋아하고 그리고 정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하수에는요, 갖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를 그냥 유지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를 만족시켜준 자에게 함부로 반지를 빼어서 줄 정도로 이렇게 정치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살았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 왕비가 이런 아하수에로 왕으로 인해서 에스더 왕비 바로 유다 민족이 이렇게 죽임당했던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기 유대 민족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왕후 에스더까지 죽임을 당하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감히 내 아내 왕후 에스더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란 말이에요. 내 왕후를 감히?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재가도 받지 않냐고 누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당신이 데려온 저 악한 하만이 그 악한 사람입니다.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왕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화가 나니까요. 거기서 어쩔 줄 모르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뛰쳐나가가지고 이 왕이 아수에로 왕이 왜 뛰쳐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바깥으로 확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만이 지켜보고다가 이제 큰일 났다. 죽임당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후에게 가가지고 왕후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부리는 거예요. 그 왕후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왕후하고 일반 하고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가지고 왕에게 엎드려가지고 빌려고 하고 있었던 장면에 이 아수에로 왕이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다 그것을 봅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왕후를 겁탈까지 하려고 하느냐, 감회까지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경비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만의 머리에다가 검은 보자기를 씌워버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당시 죄인들한테는요 머리에다 다 씌워버립니다. 왜 씌우냐면 이 사람들은 빛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죄가 확정이 되어지면요, 죄가 정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까만 보자기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빛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갇혀요? 감옥에다가 가두는데 어느 감옥에다가요?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어버립니다. 빛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고자질해요. 이 하르보나라는 자가 1장에서 나왔던 이 적인데요. 어쨌든 이 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감히 내가 칭찬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높일 수 있을까? 라고 했었던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요? 매달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 내 안에 왕과 민족을 다 괴멸시켜 버리려고 하였던 이 하만에 대해서 화가 크게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뭐 더 이상 두말할 것 없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뒤에서 끊임없이 일을 해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계가 어떻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일대기를 들려오니까 어떤 얘기가 들려져요? 전에 이 모르드게 행하였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잘 조합이 되어서 어쩜 이렇게 마치 기아가 이가 잘 맞도록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때와 순간순간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죽음의 일들로 치닫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의 일들로 채워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때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물밑 속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일들로 반드시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추락하는 것 같아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였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놀라운 기쁨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누리는 삶인 줄 믿사오니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한날이여 소망의 한강이 되어질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